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칭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7 교회만 있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 교회들을 일컬어서 7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이 지금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떨 때냐면, 세례를 받는다,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온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이제 박해의 현장으로 몰려나가는 그런 위기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위기라는 말은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이면서 교회에게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박해를 받는 박해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대개 박해를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데, 로마의 5정 경기장에 한 4만 명 정도가 모인 데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 그 순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관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종교다.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이 계시구나. 오히려 죽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 200년 동안 매마다 박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20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이 200년 박해 기간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순교하고 그 당시 돌아가신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들의 핏값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령을 내려놓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누구든지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런 티켓을 하나 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사도 갈 수가 없어요. 여행도 할 수 없어요.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신상에 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고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7 교회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 우리 본문에서 봤습니다만, 책망하는 것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 아니, 지금 환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온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교인들이 지금 다 알몸고지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의 신앙이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개 모략은 어디에다 쓰느냐면 섬유나 또 이런 식품 같은데 방부제로 사용하는데, 이 방부제로 사용하는 향료를 모략이라고 하는데, 서머나 지역에서는 이런 향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 이름을 서머나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이즈밀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서머나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도시 지역인데, 이 지역은 건초나 건포도, 또 포도와 농산물, 대리석, 또 의류, 피혁, 이런 걸 수출하는 수출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와 관련된 역사를 보면, 원래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애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애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쉽게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서머나 지역은 알렉산더가 다시 재건시킨 그런 재건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가 왜 유명하냐 하면,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를 맨 먼저 시작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BC 195년에 신격화된 황제를 위해서 맨 먼저 로마 제국 안에서 신전을 제일 먼저 세운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다. 그래서 황제가 자유도시로, 요즘으로는 특별시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도시가 아주 활발한 그런 지역인데, 이 서머나는 제우스 신, 디오니수스, 로마 황제, 어떻게 보면 신들의 공원과 같습니다.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 황제 숭배까지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 그 당시 서머나 교회 목사님은 폴리캅 주교라고 하는 분이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느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서머나 지역으로 가는데, 초대 7교회 그 지역이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이런 식으로 7교회를 돌아가는 그 순서가 되는데, 두 번째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 공동체가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전하는 편지 가운데 3대 감독이었던 비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하고 있을 때 요한이 지금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를 마치고 풀려나서 지금 어디로 와 있냐면 에베소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에 서머나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서머나 교회 같이 주님 보실 때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환난과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불내가 안 오니, 이 환난은 즉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이고, 그리고 궁핍은 어떤 궁핍을 당하고 있느냐? 신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하나씩 찾아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이 밀고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밀고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먹고 알 먹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번창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은데, 기독교인들을 밀고로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주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밀고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중반쯤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마귀다. 마귀들이다. 마귀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밀고를 하고 박해를 당하도록 박해의 현장으로 밀어붙이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머나 지역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요즘으로 이건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적개감을 가지고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유대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있을 때,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의 특색이 포도주가 나는 지역입니다. 포도주가 유명한데, 포도주가 유명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유흥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포도주 생산업자들이 사람들이 늘 흥청망청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 포도주가 팔리는 곳이 어디냐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가 서면서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 명품 포도주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향락을 즐긴다든지 이런 타락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 정결하게 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시장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이 위축되어 간다, 이러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은 기독교 때문에 이 서머나 지역이 망하게 생겼다. 이래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총독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총독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밀고와 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히는 대로 파구스 언덕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몰아넣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표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충성하지 황제에게 우리는 충성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박해가 더욱 강화중되기 시작합니다. AD 105년경에 서머나 교회 폴리캅 주교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때 시리아 지역인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목사님이신 igna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로 체포돼서 박해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서머나 지역을 거쳐가면서 서머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igna티우스, 이 목사님이 시무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맨 먼저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이 누구냐면 igna티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igna티우스 감독이 10명의 군인들에게 압송되어 가면서 서머나 교회 폴리캅 목사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때 igna티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박해받으러 가는 igna티우스 감독이 이 폴리캅 주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맹수의 밥이 되도록 상관하지 말고 놓아둬라. 맹수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떡을 맛보기를 원한다.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한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언젠가 자유롭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짐승의 이빨에 찢겨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폴리카프 주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내가 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노마르지고 압송되어 가고 있으니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이러면서 ig나티우스 감독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죠. 그 뒤에 이제 폴리카프 주교도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본래 폴리카프 주교도 안디옥 교회 출신인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독교의 이단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영지주의와 비슷한 그런 이단들인데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혼돈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성경의 정경화와 또 성경을 소유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도록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해주었던 그 이단이 바로 이 마르시온인데 이 마르시온에 속해 있는 이단들을 이 폴리카프 주교가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마나 교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마나 교회 폴리카프 주교도 박해를 받으러 가는데 본래 이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첨자들이 이 황제의 길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혹한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박해를 받았냐? 채찍질 당하는 건 당연하고요. 조개 껍질 위에다가 뉘어놓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끝 위에다가 뉘어놓고 끌고 다니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도록 굶긴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는 이런 박해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보통의 박해였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평안할 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가 말살되어지느냐 기독교가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폴리카프 주교도 이제 잡혀서 운동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폴리카프 목사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폴리카프 강건하고 대장부답게 싸우라. 지금 폴리카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이 폴리카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모욕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에 여기서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86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하나 몸을 살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폴리카프 주교님이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보화를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간합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 폴리캅 주교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폴리캅이 마지막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싫다고 하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러면서 ig나티우스 감독, 폴리캅 주교, 이분들이 순교한 순교지가 바로 어디냐면 서문학교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가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켜가라. 그리하면 부활하시는 그날에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박해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종교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칼 앞에 박해를 당했지만 요즘은 박해는 없지만 신앙을 지켜가기가 초대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어느 교회의 모델을 삼아야 될 것이냐? 오늘 서문학교회를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절 한 번만 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전하는 걸 뭘 그게 싫어서 못 가냐고, 여러분, 한 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오늘 서문학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합니다. 일전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신앙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문학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희 교회만큼 부유한 교회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재산을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부유하다. 너희는 재산을 가지고 것이 없지만은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부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문학 교인들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박해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독교 박해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떻게 박해를 당하냐면 운동장에다가 사자가움이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칼로 막 팔을 자릅니다. 팔을 자르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관객들은 아니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종교가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신앙을 철저하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끝까지 지켜간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생명의 멸류관을 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 신앙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해는 겪고 있지 않지만, 박해는 당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박해시대의 신앙을 지켜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자, 죽도록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